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지요. 자, 오늘 이어서 볼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총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로마서 충분히 이전 시간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예,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사례가 사라가 된 것. 그것 또한 열국의 어미로 세우심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성으로 사는 삶이 아닌 영성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깨달아지면 성경이 역사로 보이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이야기하려 하는 그 내용은 역사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또 의미일까요?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까요? 내가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바 이렇게 했어요.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세우겠다 하신 것은 그 이 시대는 신약 시대이지만 벌써 오래전서부터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어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약 시대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들어서서 우리들에게 말해요. 후사라는 건 어떤 족보의 이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이후에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기 마음에 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뭐 이렇게 바꾸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미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 시대 때에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육적으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적으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꾸 교회는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또 봅시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이, 즉,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밖의 현상인데, 안의 형상으로 본다면, 즉,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즉 너를 보고 네가 바뀐 것처럼 그들 또한 바뀔 것이다.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비유를 들어서 생애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도 사자를 보내죠.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시죠.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내 의로 여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22장 내용인데 하지하고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2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은 바로 언약이라고요.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온전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100세나 돼서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례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웃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격려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왜? 육의 모습으로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은 왜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원하셨던 거지. 우리가 막 종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당신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사자를 보내지만 그 세 사람이라는 세 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넣었어요. 그 예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세 천사 거기에다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만나시면 언제죠? 테라, 그의 아비인 데라가 죽을 즈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비의 친척 그 본토 집을 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육적인 것을 버려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 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로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뀌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육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자연과 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부활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깥의 모습으로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 죽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를 풀링,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것임으로 인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내가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니까 이건 뭐 우리가 어떤
형이 학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 돈이 많은 걸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끊어지지 않고 흔대만데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해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시로 크게 번성하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내 시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시는 뭐예요? 단수라니까요. 여기서 내 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어떻게 한대요? 얻으리라. 이걸 꼬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을 동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은 또 무엇이냐? 사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것, 방해하는 어떤 형이 생각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 요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속죄제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내 씨로 인하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인간사 속에서 즉 아브라함의 그 뿌리 가운데 그 중에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예를 이유로 얘기하며 자신이 깨달음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게 얘기가 아니라고요. 안의 얘기지. 마음의 이야기라니까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 모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역사예요.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18절 한번 더 보세요.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17절을 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기서 확증하죠.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만민이 복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은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 그게 복이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중에는 127세인가 죽었지만 그 100세 때 믿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믿었잖아요. 음. 전혀 자기는 안 된다 그러고 사라도 웃고 자기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열 몇 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니 아이고 내가 죽은 자 같이 지금 몸은 죽었잖아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나이가 100세가 됐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육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거다. 그 아이가 한 10여 년 지나서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죠,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난 거는 사례가 하가를 주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마엘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즉,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걸 깨닫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쭉 기록해 놓은 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이 태초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라는 의미라고, 본래. 이 세상이 시작돼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영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의미는 밖에 보이는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려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오시면 됩니다. 4장 19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은 또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례와 동침을 했겠죠. 그러니까 낫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례에게도 내가 너를 사례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라 하겠다 그랬죠. 그 이름이 바뀐 건 육적인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바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하였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마음 쪽으로 향하여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세우시잖아요. 아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담은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 때 그런 거예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생명이야.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빚어서 만든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바뀌어야 돼요.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육적 상태를 도말하고 진멸하고 육적 상태는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라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의 영향을 받고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부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적 부활만을 주장을 하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오신 그 순간을 초림이라 하겠지만,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아버지께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나님이 또 보내시면 오시겠죠. 근데 끝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안식을 누르셨는데 창세기 2장 1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마치심에 안식하셨더라. 그것을 역사로 구약 신약에 이르러서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또 시작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음이 마지막이라고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깨달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상태가 된 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은 그들이 삶에 가면서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남긴 기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초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앞에는 어, 모든 문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가 두드리라 하시는 것이죠.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그걸 구하잖아요. 뭐든 다 거기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입니다. 우리는 신앙이야.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 신앙,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악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는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셔서 사셔서 확증을 하셨으니 그걸 바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라니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앞으로 또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즉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사셨다는 걸 믿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만 그게 느껴지는 거지. 말로 그냥,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해 수준이야. 아는 수준이야.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내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하는 거죠. 내가 집을 짓는 거, 내 속에 집을 짓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대요? 성전에 계시죠. 그 성전을 지으시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30절 내용이 요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미리 정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당신에게 돌아올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로버트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요. 진짜 다 다르지요.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어요. 성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의 예대로 아담 때부터 성경을 보셔야죠. 그때부터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을 마치면서.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시고, 자신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시고, 세상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